날 얘기입니다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백하시기를 나에게 열애가 왔다. 연기법이 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내용인데 법문의 내용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이게 당신께서는 그 소원을 원만히 이루겠으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법문 듣고 법문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법문 들은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봅시다. 여기 맨 끝에 문단 그거 읽어주세요. 그때 세자재와 불은 그 뜻이 고결하며 소원이 심오하고 방대함을 하시고 곧 법장백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큰 바닷물이라도 한 사람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괴롭어서 헤어진다면 바닥이 드러나 묘한 보배를 얻을 수 있다. 사람도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쉬지 않고 도를 구한다면 마땅히 이룰 것이니 어떤 소원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예, 여기서 큰 바닷물은 생사의 바다죠. 여러분 생사가 얼마나 많으면 바닷물에 비유하겠습니까? 생사가요 한 사람의 일생에서도 생사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에도 생사가 있고 그렇죠.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생사가 있고 이 책에도 보세요. 앞페이지 뒷페이지 생사가 있고 찰나생 찰나멸이라 그러죠. 오죽하면은 그리고 일념삼천이라 그래요. 한 생각 속에도 삼천세계가 펼쳐져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생사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사가 야 나로 비롯된 생사가 바닷물만큼 많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생사 이걸 갖다가 과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퍼낼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죠. 하다 말아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 이게 멋진 비유가 하나 나와요. 어떤 수행자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이 안에 가슴에 보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물을 품고 있는데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 그냥 쓰면 되는데 보물이 어떤 건가 하고 알아보다가 바닷물에 빠뜨렸어. 예? 그냥 여러분 보세요. 있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있지? 여러분 누가 용돈 주면 얼마 들었지? 궁금할 때 있잖아요. 얼마 들었지? 갖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하다 탁 하다 바닷물에 빠뜨렸어. 그럼 바닷물에 딱 빠뜨리고 나면은 미보법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귀한 보배를. 예? 바닷물에 뛰어들어요? 예, 뛰어들어서 얼마 동안 찾으실래요? 예, 근데 경전의 비유, 딴 경전에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 수행자는요, 바닷물에 딱 그 보물이 빠지자마자 어디서 바가지를 구해갖고 왔어요. 그때부터 바닷물을 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벌써 말도 안 되죠? 바가지를 퍼요. 이게 그 얘기예요. 바가지를 막 푸는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계속 푸는 거야. 그 사람은 이걸 당연히 푸게 돼 있어. 왜? 너무 귀한 보배가 바다에 빠졌대. 그럴 때 바닷물이 많으냐 저느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보물 구하겠다. 왜? 생사에서 구해줄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생사가 여기 측정을 해보니까 많아, 높아, 깊어.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일념하에 바닷물을 푸고 있었어요. 그럼 바닷물에 사는 걸 옛날부터 누가 살아요? 바닷물을 주관하는 자를. 용왕이죠, 용왕. 용왕이 와서 떠봤다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너 언제까지 물 풀래? 그랬더니 보물 찾을 때까지. 그랬더니 용왕이 큰일 난 거야. 잘못하면 바닷물이 마르게 생긴 거야. 이걸 다 바닷물을 퍼놔야지 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왕이 알아서 보물을 갖다 바쳤대.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들이 보세요. 이 용왕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 잠재 능력의 세계예요. 잠재 능력. 그러니까 잠재 능력은 겉으로 보면 이 생사의 바다는 현재의 의식의 세계거든요. 현재 의식의 세계 보면은 옳고 그름, 낫고 못남 이런 거죠. 에이 이런 거 해갖고 되겠어. 우린 왜 이 이론과 이성에 의해서 모든 걸 합리적 수준 하에서 판단하잖아요. 근데 잠재 의식은요 선악도 없고 전제가 없어요. 과거 시간 강점도 없어요.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거를 퍼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의식을 다 퍼내야 돼. 부정의식을
부정의식에 절망해야 돼요. 절망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튀어나오거든요. 우리들 예를 들어서요, 위기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등장할 때가 많아요. 위기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도 그게 나오던데, 어떤 사람이 막 차에 칠 뻔했어. 근데 이 사람이 무술의 고수인가 봐요. 유튜브에 되게 재미난 게 나와요. 갖고 차가 빡 치기 직전인데 배떡 뛰더니 3단 차기로 넘어서 살았어. 그러고서 툭툭 털더니 가는 거야. 그게 유튜브 그 가로등에 있는 카메라 있죠. 거기 찍힌 거야. 근데 그 칠 뻔했던 운전사가 더 놀랬어. 놀래갖고.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보면 리어카 미는 사람이에요. 오토바이 탔던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때 나오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절치부심하고 아무것도 가릴 거 없이 나 지금부터 공부하겠다. 나 돈을 벌어야 되겠다. 체면불광부 하겠다.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갖고 있던 잠재의 무한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똑같은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의 바다는요, 바닷물 같이 많아요. 우리 변명거리예요. 너 왜 그런 거 못했니? 그러면 온갖 변명 되죠. 세상 살아가는데 변명거리는요, 몸이 아파서요, 자식이 어떻게 돼서요, 제가 친구하고 어떻게 돼서요, 오늘 몸 컨디션이 어때서요, 뭐 돈이 없어서요, 온갖 핑계. 이게 생사바다지 뭐예요. 여러분 그거 다 만족시키고 내 삶의 가치를 살아가실래요? 제가 역설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직장 다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이 내렸어요. 당신은 쉬어야 되겠다. 쉬어야지, 쉬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등록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 이게 제가 요즘 사회를 보면 그러지 않아요? 쉬기 위해서 또 일하고, 쉬는 것도 그냥 쉬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 매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매여버려요. 생사의 바닷속에서는요, 답이 없어요. 이 생사 피하면 저쪽 생사가 나타나고 바닷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잠겨있는 내가 쓰지 않았던 이 보배, 이 보배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분인의 생활이라고 우리 법의 집에 남아있죠. 그 원문이 뭐냐면 보왕산매경론이에요. 보왕, 그 왕이에요. 보왕, 보배의 왕. 보배의 왕을 딱 쥐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하찮은 가치가 다 이거예요. 근데 생명 가치를 꽉 쥐죠.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왕자리에 서라. 이게 세자제왕 부처님의 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첫 대목 읽어주세요. 이렇게 세자제왕불은 곧 법장비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와 천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고 묘함을 말씀하시어 법장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낱낱이 모두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 그러니까 세자제왕 부처님은 결국은 뭐냐면 법장비고 그 구도자 시절에 시달타가 발했던 것에 대해서 여기 210억에 대해서 밑에 줄에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세상 자체 얼마나 무한한지, 210억은 무한의 세계거든요. 무한의 세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무한의 세계를. 네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생명이 얼마나 무량광이죠. 시간적, 공간적 영원성과 무한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임마. 너한테는 천지가 다 네가 마음먹기야. 그런데 천인의 선악과 국토의 거칠하고 묘함을 말씀했다. 이때 천인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관념의 세계를 극대화하면은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들이 선악을 따지죠. 선악. 우리가 이번에 선악을 막 보는 게
올림픽 때 그 제일 인기 끈 게 이제 영미 막 그랬잖아요. 영미 막 그러는데 영미 막 계속 소리 지르는데 그 왜 그랬어요? 이기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겼어요. 이기면 뭐라 그래요?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그런데 결승에서 우리가 졌죠. 그러면 우리 이긴 저쪽 어디에 스웨덴이에요, 어디? 맞죠? 스웨덴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간단해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지정보보 옛날에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댄치 해봤죠. 가위바위보, 뭐 댄치 이런 거 해봤죠. 편 가르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고 저쪽은 악이죠, 일본 놈. 그래서 내가 있는 쪽은 항상 우리나라고 저쪽 편은 일본 놈이야. 갖고 일본 놈을 쳐부수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을 가지고서 산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선이라 그래요, 선. 근데 이거는 판정하는 자가 끝내 나다. 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범주예요. 나. 그러니까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 생각은 이미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생각은 물질이라고 표현하시고. 무슨 생각은 물질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몸뚱이도요. 생각의 반영이 그대로 이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환경도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생각 하나 잘 바꾸면 돼요. 진심으로 오나.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에 의해서 선과 악을 따져요. 근데 선과 악을 따져서 항상 우리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선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한테는 상대화됐을 땐 악이에요.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 선을 갖다가 요즘 많이 쓰이는 정의란 말로 바꿔보세요.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미명하에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의란 이름으로 나는 너를 응징해서 너를 위해서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이거예요. 나는 선하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그 결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에서요. 인도 어느 시골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친구가 버스 타고 가다 버스가 이 전복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예? 다리가 그렇잖아요. 버스가 거기까지는 평범한 사건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딱 갔는데 가족이 놀래갖고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딱 가서 보니까 부러진 다리를 베개고 있어. 베개로. 참 상상을 저래. 역시 인도야. 그 사람의 부러진 다리를 베개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갖고 조사한대요. 뭐 한대는데 그 누군가 베준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목에 맞을 것 같아요. 베준 거야. 야, 산 사람은 지금 이 다리 병신 돼갖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내 기준점에서는 다 대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상화했다는 얘기예요. 선이다, 악이다. 이건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게. 그래서 이제 훗날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악인이 실제예요? 악인이 실제예요? 선인도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단어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생각의 높이는 천인이거든요. 천인의 세계 속에서 그 선악의 즉 상대 유한의 세계를 그냥 보여줘요. 이거는 궁극적이지 않다. 거칠고 묘함을 보여준다는 게요. 생각에 따라서 가다 보면 생각이 오락나락하죠. 즐거웠다, 또 어느 날 슬펐다, 뭐 그냥 기뻤다, 뭐 있죠, 깔아앉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늠을 못해요.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면은시했다. 전 여기서 중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장비구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하지만요라고 하는 이 본부적 인생 있죠. 아유 그래도요 저는 자식이 있고요, 저는 나이가 몇이고요, 저는요 지금 저 컨디션이요. 이건 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모든 거는.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는 나는 궁극적인 것이 확립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고다음 문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은 좀 있지만은 참 고다음 문단까지 좀 나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때 법정 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엄숙하고 깨끗한 법을 모두 다 듣고 보고 나서 가장 뛰어나고 수승한 원을 세웠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서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일체 세간의 누구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5급 동안 생각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할 행을 선택하셨다. 예, 뭐냐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쪽에 공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볼 일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독불장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대적 조건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자제 얘기했었죠. 자제의 자리에 자기를 딱 세운 거예요. 자제의 자리. 그래서 오급 사유라는 말이죠. 이게 아주 그 무량수경의 주제어 중에 하나입니다. 법장비구는 오급 사유하셨다. 그럼 이 겁이란 말이 뭐냐? 겁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원달법은요? 무지하게 겁나는 시간이죠. 그죠? 이 겁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얘기 나와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뭐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뭐 하늘에 선녀가 와서 옷자락에 한 번 스쳐서 몇 번씩 와서 몇 겁을 갔는데 바위돌이 다 다르는 시간이다. 뭐 그건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로서는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월. 그래서 영겁이라 그러죠. 영겁. 오죽하면은. 근데 이 뭐라 그러냐? 오겁이라 그랬어요. 오겁. 자, 이제 이쪽은 좀 키우겠습니다. 오겁이다. 그러면 오겁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이 오겁이라는 단어가 탁 쓰게 되면 아까 겁도 겁나는데 5번 있어요. 이야, 5배로 긴가?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풀이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보세요. 여러분 좀 재밌게 읽으셨을 책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 있죠. 거기 보면 막 그 암호 푸는 거 있죠. 그거보다 더 재밌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한테만 살짝 이게 이 오급을 숫자의 5로 보지 마세요. 전 이걸 애들 놀이기구에서 배웠어요. 역설로. 애들이 하는 것 중에 큐브라는 운동 있죠. 큐브 운동이 아니라 놀이인데 그 큐브 세계 챔피언이 한국 애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전 세계 선수권이 있었어요. 큐브 이거. 우리나라 애가 몇 초 만에 이걸 맞춰버리대. 와, 축축축 하더니 딱 끝내. 이야, 대단하더만. 대단하네요. 그 고등학생인지 어떤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요, 큐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그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수열이라고 배우셨죠? 우리 수양보부가 다음에 수열 특강을 한번 좀 얘기해줘요. 수열에 대해서 뭐 깊이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쭉 나열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수열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1, 2, 3, 4, 5, 6, 7, 8 할 때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큐브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심을 뭘로 잡냐예요. 보니까 요령이 중심을 뭘로 잡냐. 이게 뭐예요? 5예요. 5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다섯이 아니에요. 중심자리에 자제의 자리거든요. 자제. 모든 게 9수를 얘기할 때 9. 여러분 9은요. 특히 동양에서는 9이라는 것은 10은 완전이고 9 자체에서 모든 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용도 황제들 용은 뭐예요? 구룡이에요. 구룡. 예? 구룡이죠.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말이죠. 의식이 이걸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엔 교주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아시다시피 피타고라스 원리를 제자가 발설을 했더니 죽여버렸어요. 그거 수학사에 나와요, 그런 게. 맞죠? 여기까지만 해야지. 다 미천 드러나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죠. 뭐냐면 숫자를 알게 되면은 생명을 알게 돼요. 생명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 7이 3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3-4번. 뭘 해봐도 야 3-4번은 해봐야 임마. 이게 3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그래갖고 삼신, 우리 삼신 아니면 삼신, 이거 다 3자고 연결이 돼요. 또 삼재, 그렇죠? 온갖 것들이 3자로 들어가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게 우리의 한국인의 철학이에요. 뭐 철학 공부를 안 해도 기본 사유 방식이 그러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함유한 자리가 단순히 이 5이 아니라 5자리다. 그래서 5자라고 하는 중심이 딱 쓰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이것을 향해서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이 5급 사유를 했다는 것은 항상 자제한 자리, 시공간의 중심 자리를 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중심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길을 가요. 길을 갈 때 너 어디로 가니? 그러는데 아무데나 난감하잖아요. 요 앞에 그 저기 맥주집 가면은 안주가 있잖아요. 아무거나라는 안주가 있어요. 이게 예? 너무 웃기잖아요. 아무거나. 근데 그 아무거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판정하는 사람은 갖다 주는 사람이죠. 먹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디 딱 중심이 딱 쓰지 않으면요 다른 타제가 돼요. 인생은 타제. 뭐 예를 들면 나 뭐 먹을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보세요.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알아서 해. 그러고선 꼭 내가 그거 먹자 그랬냐 막 지금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 줬는데 아무거나 시켜 그러잖아요. 네가 알아서 시켜 그랬으면 뭐해? 나한테 중심이 온 거죠. 그러면 저는 타제해야 되는데 짜장면 시켜놨더니 짬뽕 안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은 분명해야 돼. 먼저 선언해야 돼. 모든 거에 선언. 이게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차를 먹든 중심은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 일거수인투족이 중심부터 시작이죠. 중심 없이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요. 중심을 딱 선언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이때 우주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르게 표현할 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앞에 아기 부처님 오셨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죠? 아기 부처님? 천상 천하 유화. 천상 천하 유화독종. 쭉 정신계와 물질계 여기서 오직 부처 생명이 밖에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천상 천하. 있을 때 뭐예요? 나 중심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관의 생명 나로부터 우주가 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천상천하. 그러면 그때 부처님이 몇 걸음 거셨다 그러죠? 7걸음. 어떻게 오셨어요? 동남서. 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딴 자리에서 했는데 아기 부처님이 아니라 생명은 항상 7걸음을 걸어요. 자, 이게 한 걸음은 7걸음 계산해요. 자,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이쪽을 동쪽이라고 동쪽으로 7걸음 걸었어. 그 다음에 남쪽으로 7걸음 걸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서쪽으로 7걸음 걸었어. 또 북쪽으로 7걸음 걸었어. 그거 어디예요? 제자리예요. 제자리. 우주가 막 도는서 뭐 바쁜 것 같지만 중심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중심을. 우린 지금 돌고 있는 거에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도는 중심이 뭐냐? 즉 5급 사유는요. 자제한 자리에서 생명 가치를 선언했다 이거예요. 자제한 자리. 생명 가치를 선언했어. 그 생명 가치를 선언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타제해 버려요. 조건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된다. 우리 법부님들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모시겠는데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빨리 끝내고 이제 48대원 본문을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거의 우리가 일종의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결국 우리 48대 원이라 그럴 때 원의 세계를 지금 사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세계인지.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진짜 무지막지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산 가치가 있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쓸 것이냐 못 쓸 거냐의 차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아챈 사람, 다시 얘기하면 말법 시대에 사는 본부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은 내가 곡간을 갖다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에서 만족한 본부는 곡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본부를 하네?
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곡간이 어디 있지? 이걸 찾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곡간이 있는 것까지는 갔어. 근데 곡간 안에 얼마만큼의 대단한 게 있는지 아직 몰라. 그럼 곡간 문 열어야죠. 여는 게 48대 5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몫은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니까 곡간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곡간의 주인이 난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남의 거 열 수는 없잖아요. 내 생명의 곡간을 열어야 될 것이고, 알고 보니까 거기엔 무지막지한 생명의 세계가 내가 안 쓰고 있는 게, 그걸 퍼쓰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내용이 48가지로 등장한다. 어떻게 우선 여기까지 요약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은 빡빡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법장 미구의 능력의 세계에 대한 얘기로 우선 중간 요결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 미리 읽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요것을 연결해서 48대 원의 본 내용으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48대 원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어 써야 될, 생명은 미뤄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만나고 있는 사람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현해야 될 생명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48대 원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